예배하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 영령이여 성령이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놀라우신 주 하나님 크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서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누구냐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나의 능력이 되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일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나 같이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오직 예수라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깨달았는지 고백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임천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셔서 잘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대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동희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함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위로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외로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좋은 동반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지만은 다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육신의 질고의 고통을 지납니다. 또 마음의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를 그 때를 지납니다. 또 우리 식구들의 고난, 또 어려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염려가 물러가고 또 고통도 물러가고 육신의 질병도 물러가고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또 안보적인 위기와 또 정치적인 혼란의 모습들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될 때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1천만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다윗이 침상에 젖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어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뒤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난 6월 3일에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가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어떤가 이런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게 되면 현대 성인들의 18.5%가 우울 위험군 속에 들어가 있다.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똑같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 때에는요 3.2%였답니다. 근데 2년 반 좀 넘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울 위험군에 속한 군이 18.5%, 그러니까 5.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힘들게 되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11.5%로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요 4.6%였답니다. 그러니까 2.5배나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맞을까 생각을 하겠지만요. 선거를 보면 알아요. 선거 때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죠? 거의 90%, 95% 이상이 맞거든요. 표본 조사를 했지만은 아예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안 맞아. 그거 아닙니다. 거의 대충적으로 95% 이상은 맞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나가면서 모든 현대 성인들이 우울증이 심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전보다도 5.7배나 높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살을 생각하는 그 퍼센테이지도 2.5배나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어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외풍에 시달리게 되죠. 어떤 분들은요,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 왜 우리가 힘들어? 그 지역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힘들어? 아니 왜 두 나라가 전쟁하게 되는데 온 세계가 힘들다고 아우성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경제가 불안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또 그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걷어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증상들이 나타나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가.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우리의 뿌리까지 뽑아내게 되는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휘둘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게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왔을 때 보게 되니 엄청 세게 왔었죠. 그거 지난 이후에 산에 가서 보게 되면요, 살아남아 있는 나무도 있지만은 뿌리째 뽑힌 나무가 참으로 많았어요. 어떤 나무가 많이 뽑혔냐면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뽑혔어요.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카시아 나무는요, 크지만은 뿌리가 얇게 박혀 있대요. 깊이 있게 못 내려가고 옆으로만 포진됩니다. 옆으로만. 그래서 새끼는 뿌리를 통해 새끼는 많이 치는데 깊이 있게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풍이 왔을 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정말 산에 가서 보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누워, 다른 나무는 깔짝 없는데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옆으로 가지를 뻗쳐가지고 자기 영역을 넓힐지 모르지만은 밑으로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해서 그 흔들리는 그 부는 그 바람에 뿌리째 송두리째 휘둘려서 뽑혀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휘둘려 가지고 뿌리채 뽑히지는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은 항상 나였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항상 나였다. 이런 책이. 그 기본 태옥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외부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통해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물리쳐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을 잘 잡아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책이에요. 즉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인생의 근본 뿌리까지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누군가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의 선택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항상 나였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보게 되니까 그 내용이 한번 책을 사보지를 못했어요. 줄거리만 잠깐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사서 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문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 외풍을 잘 견뎌내게 내는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바람을 불어서 그분을 괴롭게 만들고 귀찮게 여겼고 그 외풍에 시달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걸끄러운 상대인 예수님께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환영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언짢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또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말에 방어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군중들 앞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무 부끄러워 창피하다, 이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환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계획을 가지게 됐죠. 결국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앞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하시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유대 사람인데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질문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어떤 답을 내든지 간에 그 답이 정확한 답이 되지 아니하고 그 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끄집어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내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명답을 내리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게 아무 답도 못하도록 만들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앞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본문에는요,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뭐와 같냐면요, 1라운드가 끝났어요. 근데 1라운드에서 바리새인들이 KO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바리새인들은 물러가고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다시 또 한판을 겨루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그 예능 프로 중에서 무한도전 아시죠? 처음에 무한도전이 어떤 뜻이었냐면요, 무모한 도전이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포크레인하고 사람하고 대결을 하는 겁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25톤 트럭, 덤프 트럭에 흙을 채우고, 사람은 멤버 2사람을 정해가지고 니어가에다가 흙을 채우는 겁니다. 누가 빨리 채우느냐, 그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팍 얻습니다. 초반전에는 이 무한도전의 멤버 2사람이 삽질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사람은 지치고 포크레인은 안 지치니까 결국 누가 이겨요? 포크레인이 이겼습니다. 근데 판가름이 났습니다. 포크레인이 이겼다고. 이때 그 두 멤버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우리는 에이스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또 2사람을 소개를 시켜. 또 시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세금 문제 가지고 주님께 태클을 걸었는데 졌거든요. 이때 이 사두개인이 나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에이스가 아니고 우리가 에이스다 라고 딱 나타나서 2라운드를 주님과 함께 붙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도 공회원이고 사두개인도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이 두 파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싸워요. 왜 싸우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뭐 갖고 싸워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만나면 앙숙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외풍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몸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공격하게 될 때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예수만 공격을 하자. 한 사람만 공격을 하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짝짝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이 나쁜 것 하게 될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나 몰라. 좋은 것 할 때는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근데 나쁜 거 세우게 될 때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두 파가 한 몸이 돼가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를 잘 갖춰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선생님, 모세의 법에 사람이 만약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이 죽게 되면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형수를, 그 둘째, 그 아우가 취해서 이제 형의 상속자를 보게 만들게 되는 그런 전통의 법이 있습니다. 그 전통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집에 7형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아들 없이 죽고, 그 들을 이어 둘째 동생이,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이 없이 죽어 마지막 7째 동생까지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아내도 죽게 되었는데, 훗날 그들이 부활했을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황당하죠?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런 집안이 있다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7째 마지막 아들, 그 아들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이 되어야 될까요? 답을 할 수 없죠. 100% 맞는 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느냐? 사두개인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답이 없다. 어떤 답을 내리더라도 그 답이 정확히 100% 맞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답이 모세의 법과 다르게 되면요, 아니 예수란 사람이 유대인이 모세의 법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면박을 줄 것이고, 그리고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니 당신의 지혜롭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더니 여기에 문제에도 답을 내리지 못하느냐라고 망신을 주기 위한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답을 내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답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답의 내용은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 이 땅의 관계는 다 없어지게 되고 천사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관계가 된다. 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등장하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도 그 옛날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유교를 섬기는 이들이 아니 예수 믿는 예수교 사람들은 후레자식이다. 왜? 아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 할아버지 그 아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또 그 아버지 아들 손자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유교의 촌수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버지라 그러는 사람, 그러는 분을 손자가 아버지라고 똑같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던 것이 그 촌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촌수 문제. 부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촌수 문제였어. 촌수가 안 맞는다 이거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러나 그 관계는요, 살아있을 때 중요한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요,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관계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핏줄이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얼만큼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세상에 어떤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살았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든지,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모든 관계는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만약에 이 땅의 관계가 그대로 천국까지 연결되는 관계라고 한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성도 중에 사이가 좋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다 보게 되면 사이가 좋은 성도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대로 세상 살아가게 될 때는 피해가며 살았습니다. 아이고 얼마 안 해서 죽으니까 다 끝나겠지, 안 보겠지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다 같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안 볼 재간이 없거든요. 왜? 안 죽으니까. 영원토록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땅에서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겠습니까?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천국에 갔을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천사와 같이 된다. 그저 하나님만은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관계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또 전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족을 다 전도해야 된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천국 가서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갔을 때는요, 마음이 안 아파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살아있을 동안 생각하게 될 때, 아이고, 내 사랑하는 누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이 생에서만 살지 다음 생에는 안 살아. 이런 부부가 있어요. 같이 믿는데 이 땅에서만 산대요. 왜?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이거지.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고. 근데 천국 올라갔습니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나는 누구의 아내고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천국 올라가서 당신 내 아내 하시오, 내 남편 하시오, 그것도 안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사와 같이 되는, 천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주된 말씀으로 중심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과 사두개인들의 그 대항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답하고 그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그 정체성, 그 확신이, 그 믿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확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외풍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두 물리치는 승리자가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요, 이 속에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남자는요, 남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예요. 근데 남자인데 마음이 남자 정체성이 없고 나는 여자인가 봐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체성이 혼란해 와가지고 남자인데, 몸은 남자인데 생각은 여자예요. 몸은 여자인데 생각은 남자예요.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해.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랜스젠더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내 마음의 그 정체성이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직장에서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직위에 있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정체성.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부모로서 자식을 잘 기르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요, 직장에 잘 다니고 사업을 열심히 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돈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게 돼요. 그게 자기의 삶의 1번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남아있어서. 그리고 친구와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서 인맥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나는 참 중요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여기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녀의 표정에 따라서 그 자신의 감정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녀의 표정이 좋아, 그러면 기뻐요. 자녀의 표정이 안 좋아, 그때부터 근심이 쌓이게 돼요. 자기의 마음의 그 영향력, 감정의 영향력을 누구 때문에 받느냐? 자녀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녀가 즐거웠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워.
자녀가 안 즐거우면요, 자기가 안 즐거우는 거예요. 또한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라면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려는 매출이라든지 실적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돼요. 실적이 좋으면요 기뻐요. 실적이 나쁘면요 다 싫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친구나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 조그마한 변화에도 물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는 그런 감정의 지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몸이 아파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 그런 분 집에 가게 되면요, 건강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걸 챙겨 먹는데 얼마나 잘 챙겨 먹는지 몰라. 늘 염려가 뭐냐면요, 어느 것 하나 떨어지면 안 돼. 그 비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챙겨놔. 그리고 쫙 쳐놓고 아주 밥 먹듯이 잘 쳐다먹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먹는 것 가지고는 영양분을 잘 못 채우는 것이 있어요. 연세가 들게 되면요,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보충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꽉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이 떨어질까 봐 양 많이 사놔요. 그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오늘 비타민 하나를 못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내가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언제 그게 올까?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의 감정이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짚고서 가야 됩니다. 내 속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영원하게 변화되지 않는 그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광일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에 어떤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휘둘러서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로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월 8일 날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나이가 95세. 아이고, 오래 사셨어요. 또 그때까지 전국 노래자랑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참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이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리고 일남 2녀를 두었는데 1986년에 뺑소니로 인해서 그 아들 하나가 죽어요. 큰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아들이 죽었을 때에, 교통사고나 죽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한 적이 있대요. 아들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전국 노래자랑 MC를 보면서 훌륭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연세도 많이 드시고 삶이 아들도 잃어버리시고 이게 힘든 게 있었는데 어떻게 견디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전국 노래자랑 MC이다. 이거 붙들고 살았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전국 노래자랑의 MC다. 이것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간도 전국 노래장 MC로 세워져 있는 그것이 그 양반의 정체성이 돼서 95세가 될 때까지 그 인생을 쓰러지지 않냐고, 아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펑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지방에 전국 노래 하러 갔었는데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배정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유지가 되더라도요, 앞자리에 못 앉는 데입니다. 선착순이지. 자리가 없대요.
뭐 국회의원이다 뭐다 자리가 없답니다. 선착순이지, 그지? 그런데 그 지역에 의원이 왔어요. 국회의원은 아니고 지방의원이죠. 와가지고 저희 앞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송혜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버럭버럭 내면서 구경하려면 저 뒤에 앉아서 구경하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구경하려면 저 뒤에 자리 있는데 앉아가지고 구경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만큼 전국 노래자는 그 MC의 모습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균등하게, 그죠? 누굴 차별하지 않냐고 그 MC를 봤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참 많습니다.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일터와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정체성, 기둥을 받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믿음의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게 될 때에 세상에 어떤 모진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휘둘리지는 않는, 뿌리째 뽑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속에 뿌리 밖에 잡혀져 있어야 돼.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내가 누구의 자녀다.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타이틀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시간이 지나 바뀌질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그 타이틀은, 그 정체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가 있죠.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거 없이는요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갚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 복은 복으로 갚으시고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며 걸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와 더 확신이 필요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실히 있는 그 정체성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외풍이 불어요. 질병의 외풍이 불어요. 물질의 외풍이 붑니다. 또 자녀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외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염려가 된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 모습은 절대로 뽑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통해서 외풍을 불어왔지만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세워지게 되었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그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과 이 정체성이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 살아가시게 될 때 늘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외치고 확인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불어오는 모든 외풍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서 어려움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외풍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정말로 힘겹게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믿음의 확실성,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두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외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기까지 내려가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땅에 모진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진 바람을 다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